느낀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러면은 다음번서부터는 누가 하실 것인지를 우리 김 목사님께서 바톤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예. 제가 막 누구 하라 그러면 다들 막 안 하신다 하고 그러니까 조금 예, 우리가 이거 실습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지는 않지만 예. 이제 이 신학교에서는 체풀 시간을 가져서 학생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네, 해야 실습으로다가 학생들이 나와서 한 20분, 30분 정도 미리 와서 그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가 이제 지도를 해주죠. 예,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걸 지도를 해주니까 그런 게 반드시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이제 8장 네, 오늘은 8장. 이제 8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8장은 이 유대 민족이 이 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7장 사건의 결론으로 이제 처형당한 하만을 대신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존귀함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8장에서 이제 10장 다음 달에는 방학이 아직 아니죠, 목사님. 예. 그러면 다음 달에 9장, 10장을 한꺼번에 10장은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하면 딱 이번 학기에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왕의 총애와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면서 큰 권세를 누려왔던 그 하만이 급작스럽게 몰락을 해요. 진짜. 한 2-3달 사이에 이렇게 몰락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근데 우리가 살아오는 역사를 이렇게 봐도 텔듯 하면서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확 그렇게 몰락을 할 사람 몰락하고 올라갈 사람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 생명을 건 희생의 결단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지위에 이제 마침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 또 복음 역전.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못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세상에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역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 세상에 그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에스더서야말로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역전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말로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 하면은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추수감사절 때 그저 애들 연극하는 거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완전히 반전이 지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을 처형하던 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고대 그 바사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자의 모든 소유는 당연히 왕에게 기속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이 범죄자 하만의 모든 소유는 다 왕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왕의 것이 되었는데 이 왕은 자신의 것이 된 그 하만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줬어?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여기에 집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만의 집을 하사한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그의 가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만에 의해서 소유되었던 그 재산 일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을까? 얼마나 부자였을까? 탐욕스러운 하만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을 거예요. 재산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나라의 세후 수입 3분의 1에 해당하는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상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기에 그 정도로다가 했는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하만의 재산은 아마도 그 당시 페르시아의 바사의 절반 정도 가 다 하만의 재산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고 했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무슨 말을 했지요? 나는 절반이라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대로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에스더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그 말이 그냥 어떤 헛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소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시겠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정말 이 하만의 그 모든 그 재산 그것은 다 이제 에스더의 것이 되었습니다. 왕은 주저없이 에스더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했던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자기를 희생했던 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의인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축적을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그 재산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지위에 드디어 오르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이제 왕에게 그때야 비로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나의 유일한 친족입니다. 그리고 고아가 된 나 자신을 정말 친딸같이 이렇게 돌보고 양육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촌 오빠지만 나는 이 모르드게를 정말로 양부모님처럼 이렇게 따르고 존경합니다 라는 얘기를 왕에게 그제서 한 거야.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왕은 이미 모르드게가 그 전날 밤에 그거를 왕의 실록을 갖다 읽음으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이 살아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에스더와의 관계를 알게 난 후에 지체하지 않고 모르드게를 불러서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주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다 모르드게에게 줘버린 거예요. 정말 반전. 아멘. 정말 반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반전의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데 에스더는 그 왕에게서 받은 그 많은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관리를 하게 해요. 관리에게. 그래서 하만의 집과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모르드게가 자신을 그렇게 잘 돌보아 주었던 거, 양육해 주었던 거, 모르드게로 인해서 자신과 민족의 생명이 살게 된 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뭐 은혜를 갚는다는 말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보답일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모르드게에게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에스더가 하만이 쓴 조서를 취소해 줄 것을 탄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안전과 풍요를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밖의 유다인들은 여전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왕이 반지르다가 인을 쳐서 전국에 조서를 내렸는데 12월 13일이면 다들 그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왕의 조서는 한번 내려지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신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왕이 자기가 내린 조서를 자기가 취소를 해버리면 자신이 실수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지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죽을 지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반나절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면서 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울면서 구한다고. 그래 에스더의 마음을 항상 무겁게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다시 한번 나가는데 그 왕 앞에 그 한 첫 번째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 다시 한번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목숨을 들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이거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생명을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니까 그 탄원하는 에스더에게 왕이 두 번째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뭐야? 금규를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래. 내 왕이 그 에스더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미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고 나를 좋게 보시면 조서를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먼저 쓴 조서를 철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에스더가 그 말을 할 때 왕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만일 왕이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이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신다면 그러면 하만이 이미 내린 조서를 취소해 주세요. 그런데 그 에스더는 왜 하만의 그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민족이 나만 살고 내 민족이 하를 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 왕이 한번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그 대신 대안을 주셔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대안을 주는데 7절 8절에 보면 왕이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조서를 쓰는 것을 허락을 해요. 왜냐하면은 왕은 하만을 처형시킨 사실을 왕이 나를 즐거워하시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울면서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하만을 나무에 달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너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에스더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그러면서 자, 그러면 내가 내린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으로 새로운 조서를 쓰고 거기에 왕의 반지로 인치는 것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쓰는 내용이 나와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로운 조서가 쓰여져서 페르시아 전역으로 선포되는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만에 의해서 첫 번째 조서가 써져서 반포되던 상황과 매우 유사해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이제 새로운 조서가 쓰여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9절을 보세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들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조서는 모르드게의 주관하에 의해서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시완월 23일에 썼어요. 종교력으로는 3월 23일이라는 얘기거든요. 3월 달에 이제 그거를 썼는데 하만이 처형된 후에 모르드게가 새로운 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강구하여서 허락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소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9개월만 있으면 유대인이 죽는 날이거든요. 12월 13일이면 이제 그날 유다인을 멸절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드게의 첫 번째 그 주관하에서 쓰여졌는데 하만의 명을 따라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쓰여졌던 것처럼 두 번째 조서는 모르드게의 명을 따라 왕의 서기관들이 이제 소집되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에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보면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유대인의 문자와 방언으로 썼다는 말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는 누구보다도 각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조서의 내용이 분명하게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내려진 조서의 내용에는 유다인들이 어떻게 취해야 할 행동의 지침들이 모두 다 들어있었는데 유대인의 문자로 완전하게 그 쓰여졌기 때문에 물론 각 도의 문자대로 쓰여졌지만 특별히 유다인의 문자로 쓰여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볼 때 모든 유대인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서를 역절들에게 이제 붙여서 정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사람들로 통해서 이제 그 왕의 조서가 127도에 이제 막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내용의 조서를 썼을까 하는 건데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뭐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것은 하만이 내렸던 조서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당하지 말고 12월 13일 날
그들은 하만은 죽었지만은 그들은 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9장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아들들과 이제 그 세력들이 합해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너희들도 그 10월 13일 날 당하지만 말고 이제 하만이 처음에 그 조서를 내렸을 땐 틀림없이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당하지만 말고 하라는 거지. 너희들도 니들을 스스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하라는 것인데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대적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어요. 근데 함께 모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함께 모여. 구약 시대의 그 언약의 백성은 전체 공동체인 그 총회 또 혹은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연대하여서 대적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지켜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각자 뿔뿔이 흩어지면 안 돼.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영향을 잃었습니까? 교단마다, 교파마다, 교회마다 다 내가 잘났어. 그리고 다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그거 할 때도 강화문에서 저기 차별금지법 할 때 저 갔었거든요. 그거 했는데 뭐 양쪽에서 막 난리였잖아요. 양쪽에서. 아유 그때는 힘을 합했어야 되는데 막 진짜 막 속으로 그냥 내가 아주 막 열불이 날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함께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면서 세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가 안 되는 거야 지금.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사단의 그 세력을 대항할 때 믿는 자들은 함께 모여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원수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향력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잘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러면 그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목사가 에이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 가서 목사리는 소리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창피해서. 진짜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의 세력은 강력하여서 함께 모여서 대항하지 않으면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이 영적 싸움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그 조서에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너희들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공동체가 함께 하라는 거야. 함께. 자 그리고 유다인들을 치료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공격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하만이 썼던 조서가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그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가 넘겨짐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인들은 그 두 번째 조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하면서 이제 같이 싸우면서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단이 아무리 세력을 떨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성령과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연합한다면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까 김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멘. 우리나라 아멘. 기독교가 살면 우리나라는 살아요. 아멘. 기독교가 살면 우리나라는 살게 아멘. 되었어요. 아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거든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 음. 자,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조선은 수산성에도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몰살당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 유다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구장에 보면 불임절이 왜 생겼는지, 불임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모르드게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게 되었고, 그 다음에 큰 금면류관을 쓰게 되었고, 정말로 자색 뭐 베옷을 입고 수산성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게 된 이 수산성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조서를 받았을 때 3장에 보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수산성이 어땠죠? 첫 번째 조서를 받았을 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수산성의 모습이 어땠어요?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맞아요. 왕은 하만과 함께 술 마시고 있었고 수산성은 어지러웠다고 그랬어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당황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막 혼란에 빠졌었던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에 빠졌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수산성이 어떻게 됐어요? 즐거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명절을 삼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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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번째 조서가 내린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이 땅은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축제 자리가 되었고 생명의 자리가 되었고 기쁨의 자리가 되었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참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두 번째 선포를 보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 하면은 여기에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복음이 전파된대요. 예. 할렐루야. 이 새로운 조서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유다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유다인의 대적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유다인의 신, 곧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 믿을래. 이러고 스스로 유다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다인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유다인의 종교, 곧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일을 보고 오금이 저렸어, 그죠? 두려워서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우며 떨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때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책 다 들고 이러고서 내는 교회 가고 이랬잖아요. 아,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사그러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다잖아. 아직도 교회 다니.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어? 왜 다녀? 이런다잖아요. 네. 이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두 조서가 나와요. 그죠? 네. 첫 번째 조서는 하만의 조서고 네. 두 번째 조서는 누구의 조서예요? 모르드게. 이제 모르드게 조서예요. 자, 그러면 이 구속사적 이해로 볼 때에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는 뭐라 그럴까? 복음. 새로운 모르드게의 조서는 하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유다인을 치려는 자는 진멸하라,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왜? 그들과 싸우려니까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지 돼요. 방어를 위한 무장을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공격을 위한 무장은 뭐가 있을까? 말씀의 검. 성령의 성령의 검이 검. 있어요. 그죠? 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두 조서는 율법과 은혜의 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율법과 은혜, 그리고 육신을 쫓아 사는 그 자와 영을 쫓아 사는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이 조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에 왕궁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준말을 타고 왕의 준말을 타고 급히 달려서 각 도에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지 된다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빨리 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전하라. 늑장 부리지 말라는 주여.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선포되어서 빨리 하달이 되어야만 어때?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기만 하면 뭐해? 아무 소용없지. 주님의 날이 올 때가 가까워진 거를 알면 우리는 빨리 행동을 해야지. 아멘.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 해야 네. 되고 우리 찬양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뒤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고 하만의 재산은 에스더에게 주어졌고 세상의 인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변화무쌍하다.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또 위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진짜 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게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했다. 최악은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버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유다인들의 세력이 커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유다교로 개종이 되었던 것처럼 그거는 유다인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끼쳐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랑의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막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영향력, 전도의 영향력 이런 것을 끼쳐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장로님 뭐라 그러셨어요? 거울을 나는 아직까지 세수하고 내 눈을 거울로 1초 이상 쳐다본 적 없는 것 같거든. 내가 내 눈을 쳐다볼 일이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내 눈을 거울로 쳐다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내 눈빛을 통해서 내가 내 양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로 표면적 육신의 그 할례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뭔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더 8장을 통하여서 역전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빼앗기는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 주시고 우리들에게 곧 죽을 것 같았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